오늘도 또 화두 하나를 또 풀어 나가야 되는데, 옛날에도 강의나 강연을 해봤을 때 제가 받았던 느낌은 뭐냐면, 일주일 이제 규칙적으로 방송을 보면, 보는 날만 조금 좋아지고, 그러다 한 2~3시간 정도 지나면 옛날이랑 상태가 비슷해져요. 그냥 이렇게. 인문학 강의도 그렇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선문답이라는 것, 화두라는 것, 그리고 왜 이걸 만들었는지, 왜 이게 동아시아에서 이걸 만들었냐 하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자기가 주인인 사람, 자기가 깨달은 사람은 화두나 선문답이 아니에요. 역설로 들리지가 않아. 그런데 아직도 깨닫지 못했거나 남의 시선을 의식하거나 그러니까 주인이 아니게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있어서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어떤 소리로 들리는 거죠. 화두를 들어가기 전에 미리 하나 얘기를 하면요, 서양 사람들이 불교를 이해를 비스무리하게 하기 시작했던 건 200년도 채 안 됐어요. 서양에서 칸트 등장하고, 그 다음에 20세기 초반에 후설 등장하고, 비트겐슈타인 등장하고 하면서 그쪽이 연습이 되다 보니 불교 담론을 이해하기 시작한 거야,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착각에 빠져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불교의 담론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인도 사유에서도 굉장히 절정에 올랐던 사유들이라고요, 사실. 그래서 간혹 가다가 이렇게 풀어나갈 때 제가 서양 철학을 이용하는 건, 이 서양 철학이 있으니까 불교는 볼 필요가 없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서양 철학이 좀 도움이 되는구나. 여러분들은 까먹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다 서양인들이에요, 지금. 100% 다. 이미 그렇게 자랐어. 말만 우리나라 말이에요. 동양의 사유요? 가까워 보여요? 절대 가깝지 않아요. 너무 많이 잊어버렸어요. 우리가 지금 얼마나 탐욕스럽게 자본주의적으로 개인주의적으로 살아가는지 한번 보라고요. 옛날에 그런 말 있죠. 집도 절도 없다. 집에 들어가면 누구나 재워줘요. 부모님들은 가난해도. 그리고 절에 가면 무조건 재워줘요. 집 절이 없다면 죽는 거예요. 따지질 않았던 거야. 지금은 그런가요, 우리가? 가족 내에서 이기주의가 팽배해서, 이기주의가 별게 아니잖아요. 엄마 아빠가 힘이 들면 힘들게 하는 아이를 공격할 수도 있어요. 얘 때문에 화가 나는 거야. 얘 때문에 내 삶이 힘들어. 아이도 엄마 아빠한테 뭐라고 그럴 수 있어. 엄마 아빠가 왜 가난해서 내가 이렇게 알바하느라고 이렇게 살아, 이런다고. 이익, 개인주의죠. 나의 고통과 쾌감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자본주의적 자예요. 이거 만들어지면 서구화가 된 거야, 사실. 정의, 공정한 절차를 생각하는 사회는요, 서로 간에 대한 애정이 없는 사회면 그걸 따져. 내가 손해보는 것 같으니까. 반면 사랑하는 여자친구나 남자친구나 사랑하는 아이가 있다면 내가 더 힘든 걸 선택해요. 100%. 내가 여자친구의 짐을 짊어지려고 그래. 최근 우리 사회에 보면 남성 우월주의자, 페미니즘 싸우죠. 왜 싸우겠어? 애정이 없으니까. 내가 손해보는 것 같으니까. 내가 사랑하는 여자거나 사랑하는 남자라면, 이 남자가 아프면 기꺼이 내가 힘든 쪽을 선택하는데도 나는 행복해. 내가 여자친구 짐을 들어주는데도 이 여자 만나서 내가 왜 이렇게 힘이 들어? 라고 생각 안 해요. 내가 힘이 드는 걸 기껍게 생각할 수 있는 여자가 있구나. 그 여자를 사랑하니까 그 여자 짐을 들려고 그러는 거고, 그 여자친구를 업으려고도 하는 거야. 힘들지 않아? 라고 물으면서. 이게 사실은 별게 아니죠. 그런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기적이에요. 불교도 이기적인 걸 전제로 하는 거야. 그러면 불행하다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저절로 다 자비를 행한다라고 하면 미쳤다고 불교가 나와요?
육바람일에 처음에 보시잖아. 누군가한테 주는 거잖아. 왜 처음이 그걸까? 자연스럽지 않아서 보시가 처음인 거예요, 그게. 이건 내 거다. 그 사람을 사랑하면 보시는 저절로 돼요. 엄마가 아이를 사랑하는데 보시가 안 돼? 애 거 뺏고 애랑 타협 봐서 야, 우리 공정하게 반반씩 나눠서 먹어야 돼, 이런가요? 안 그러잖아. 배부른 척 하면서 내 밥도 주잖아. 내 아이든 내 엄마든 내 여자친구든 내 남자친구든 간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보시를 하게 되면, 자비가 없어도 보시를 하게 되면 자비로 가는 거야. 내 마음의 타인을 아끼는 자비가 저절로 꿈틀대면 보시가 되는 거지, 당연히. 왜 안 되겠어요? 남 사랑하기 힘들어요. 누군가 사랑하게 되면 내 옷을 벗어줘야 되거든요. 이기주의자가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별로 없어요. 불교에서 무욕에 대해서 얘기하고 막 그러잖아요. 욕망 없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탐진치라고 들어봤죠? 탐욕, 성내, 머리속. 처음이 탐욕이잖아. 자비의 반대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아주 쉬운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또 하나가, 불교가 왜 의미가 지금 있겠어요? 개인주의가 고질화됐고 제2의 자아가 되어버렸다고요. 2022년 지금. 서구 사회가 동아시아를 꿈꾸면서 우리 사회의 병폐를 바로잡아줄 거야 라고 생각했던 동아시아가 서구 사회의 제일 안 좋은 것들을 다 배워버렸어요. 우리한테 너무 먼 거예요. 그래서 강연을 할 때 서양 철학자들이 좀 나오고 그럴 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서양 철학자들이 위대하다가 아니에요, 절대. 불교의 사회는 굉장히 크고 넓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불교는, 우리 사회에 기독교가 영향력이 있는 이유는 미국 때문이라고요. 한때 불교가 우리 사회에 강력한 영향을 끼쳤던 건 당나라가 불교 국가이기 때문에 위대했던 거야. 그렇게 믿음 종교요? 우리가 남태평양 섬에서 생긴 종교를 믿나요? 그 가난한 나라에? 정당화하지 말아야 된다고. 사실 우리 시대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처한 지형은 서양, 서구권이잖아. 흔히 말하는 제1세계. 거기가 힘이 있잖아요, 미국도. 그래서 기독교가 힘이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런 세계의 정치 질서의 패권이 흔들려버리면 그때 돼도 기독교가 남을 것인가? 저는 안 남는다고 봐요, 단언컨대. 하지만 불교는요, 중국의 송나라가 패권을 차지해도 남아있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도 남아있다고. 누가 도와줘요, 불교를? 옛날 종교예요, 사실. 인도에서는 12세기 때 끝나버렸고, 12세기 끝나버렸던 불교가 티베트로 들어간 거 알잖아요. 거기 좀 살아있었고.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중국 사회주의 국가지. 여기는 자본주의로 막 싸고 스펙 관리하고 이러고 살고 있는데 불교가 있다. 어느 날 갑자기 뭔지 느낌은 전달되는 거죠. 막 마음이 황망하면, 마음이 불안하거나 그러면 사찰에 가본다던가. 이렇게 열악한 조건에서 불교가 살아있다라는 건 나는 불교의 이거는 무슨 정치 경제학적 힘은 아닌 거라고. 힘이 있구나. 그래서 고맙죠. 시다르타서부터 내려오는 이 불교 전통이 가진 강력한 힘들을. 종교로 자꾸 들어가서 문제가 되죠. 누누이 얘기했죠. 이런 종교가 전 세계에 어디가 있어. 자기가 부처가 되려는. 기독교인들은요, 아무리 교회를 많이 다녀 그래도 논리적으로 구원받는 거는요, 선하다 그래서 너 선했어? 너 천국 가. 이러지 않아요. 심판자가 그냥 심판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누가 감히 자기가 예수가 되겠다, 하나님이 되겠다 꿈꿔요. 그런데 이 불교는 묘하단 말이에요.
불교는 기본적으로 부처가 되려는 거야. 부처를 제가 손쉽게 정의를 드렸죠. 주인으로 살아가는 사람. 주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인으로 살아가는 거. 남 눈치 보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 그러면 어떤 종교는 신을 믿고, 신 믿죠, 막 신 믿고. 누가 지었는지도 모르지만 계율에 따라서 사는 사람도 있어요. 불교에도 그 전통이 있으니까. 그런데 선불교가 들어오면서부터는 그게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깔끔하게. 문자에 따라서 경전을 읽고서 경전대로 살아가면 내가 주인이냐고. 매뉴얼대로 살아가는데. 그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분립문자라는 얘기가 나오잖아. 문자를 앞에 주인으로 세우지 않는다. 선불교는 그거에서 치열해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라고 명령 있잖아요. 그거를 안 내리는 거예요. 안 내리려고 했던 방법이 화두란 말이에요. 이거 자체가. 왜냐하면 명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강연이 진행이 될 때 서양 철학자가 딱 나왔을 때 착각하시면 안 돼요. 칸트가 후설이 불교보다 위대하네? 그렇진 않아요. 착각하지 마세요. 칸트나 후설이 쉽기 때문에 이걸 이해하는데 더 쉽기 때문에 특히나 선불교는요, 이 화두는요, 응축돼 있어요. 인도 불교의 역사를 본다 그러면 칸트와 비슷한 사람, 후설과 비슷한 사람, 비트겐슈타인과 비슷한 사람이 4세기서부터 12세기까지 활동해요. 다르마키르티, 라트나키르티, 우리한테는 번역이 안 된 사람들이에요. 다. 이 사람들의 최고의 이론가들이에요. 종교의 권위에 의존하지 않았고 인도 내의 모든 종파들과 논쟁을 했던 사람들. 우리는 부처를 모셔. 너희는 이슈바라 신을 모시냐? 시바 신을 모시냐? 그 모시는 거 가지고 뭔 논쟁을 해요? 우리는 부처 따라갈 거야. 너희들은 시바 신 따라가. 이러면 논쟁 안 되잖아. 그럼 그거 다 지우고 우리가 논쟁할 수 있는 범위 내에 논쟁하겠죠. 그래서 4세기에서 5세기 사이에 그 인도 불교의 역사를 보면 12세기까지 다 독해가 안 돼요. 서양의 학자들도 막 힘들어해. 이거는 뭐지? 그래서 불교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좀 자신감을, 인문학적으로도 자신감을 가져야 된다. 물론 다 필요 없죠. 그렇게 배워도 끝내는 자비가 무엇인지, 불교를 제대로 공부했으면 타인에 대한 아낌이라는 게 나와야 돼. 제대로. 이거는 100%인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음의 궁극은 주인인데 그 주인은 어떤 모습이냐면요. 사랑하는 사람이 돼버려. 사랑하는 사람. 요게 나중에 돼도 우리가 알아볼 테마인 거예요. 왜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냐? 그때도 언뜻 얘기했죠. 내가 이 집의 주인이어야 친구도 데려오고 아픈 고양이도 데려오잖아. 내가 이 집에 월세를 살고 있으면 고양이 겨울에 추운데 데리고 들어와야 되는데 치유도 못해. 걔를 어떻게 데리고 들어와요? 엄마 눈치가 보여지고 주인 눈치가 보이는데. 삶의 주인이 된다라는 거는 그런 거래.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거야. 부모한테 의존하는 사람이 남자친구, 여자친구랑 제대로 사랑할 수 있나요? 까먹지 말아야 될 게 그래서 주인이 되는 거는 처음에는 이렇게 들을 거예요. 나 주인 됐어. 이제 노예가 아니야. 그런데 그 경지로 진짜로 가게 되면 사랑하게 되는 거야, 이제는. 이제는 사랑하게 되는 거죠. 언제 내가 부자유스럽다고 느끼냐 하면 사랑에 빠졌을 때 느끼잖아. 그게 사람이든 뭐든. 내가 진짜 그곳에 여행 가고 싶은데 난 경제적으로 무능력해. 경제적으로 자유롭지 않아. 이렇게 생각이 들겠죠, 그때. 사랑하는 여자가 생기고 남자가 생기도 마찬가지잖아. 그게 뭐든지 간에. 그래서 본능적으로요, 뭔가 사랑하는 걸 안 만들려고 그래, 부자유스러운 사람은. 그러면 나 혼자 그냥 대충 이렇게 먹고 살고 부모 말 듣고 그냥 살면 되잖아. 그래서 지금 그거를 이렇게 철학적으로, 인문학적으로 깔끔하게 얘기하면
자유와 사랑은 동전의 양면이다. 어떤 사람이 자유로웠는데 자유로워지는 이유는 누구 막 때리려고 지 마음대로 하려고가 아니에요. 자유가 딱 오면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야.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가고 싶은 거야. 아이, 자유로우니까 떼굴떼굴 그러고 아무 생각 없이 뒤뚱뒤뚱 걸어다니고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유가 진짜 필요한 사람은 뭐냐면 나 저기 걸어가고 싶어. 걸어가고 싶죠, 내가. 나 자유가 있어야 저기 걸어가잖아. 그래서 걸어가는 거야. 그래서 잘못 배운 사람들 보면 젊은 친구들도 그래. 자유가 많으면 사랑은 약해지고 자유를 개인주의적으로 생각하더라고. 근데 자유와 사랑은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사랑하는 게 생긴 사람은 자유를 꿈꾼다고. 우리 사랑하게 해주세요. 내지는 내가 너무 부자유하다. 그래서 제가 주인 강조할 때 들으시는 분들은 착각에 빠져가지고 무슨 말인지 알죠? 아, 이제는 뭐 꺼리낌 없이 살아갈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착각이야. 아직 자유롭지 않아서 그래. 진짜 자유롭고 진짜 주인이 되는 순간 여러분 마음은 사랑하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곳으로 가기 시작한다고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노파심에 미리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 간혹 가다가 서양 철학자 얘기해도 놀라지 마시고 서양 철학자를 얘기했더니 더 힘들어지고 복잡해졌다. 그러면 안 봐도 돼요. 예. 자, 오늘은 뭐냐면 남전참묘라는 이것도 또 엽기적인 어떤 장면이에요.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제3자로서 이 선문답 대화가 이해되면 되는 거예요. 또. 근데 조금 좀 편해요, 이거는. 스토리가 좀 기니까. 읽어보면 이래요. 남전하상은 동당과 서당의 수행승들이 고양이를 두고 다투고 있으므로 그 고양이를 잡아들고 말했다. 그대들이여, 무엇인가 한마디 말을 할 수만 있다면 고양이를 살려줄 테지만 말할 수 없다면 베어버릴 것이다. 수행승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남전은 마침내 그 고양이를 베어버렸다. 그날 밤 조주가 외출하고 돌아왔다. 남전은 낮에 있던 일을 조주에게 이야기했다. 바로 조주는 신발을 벗어 머리에 얹고 밖으로 나가버렸다. 그러자 남전은 말했다. 만일 조주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고양이를 구할 수도 있었을 텐데. 쉬워요? 이게 뭔 얘기 하는지 모르겠죠? 일단은 뭐 스토리 전개는 어렵지 않아요? 남당과 동당에 이렇게 스님들이 이렇게 공부하는 학생들이, 학인 스님들이 있었나 보죠. 고양이가 들어오잖아요. 사찰에서 고양이를 데려다가 키우진 않아요. 우리가 지금 보면 애완동물, 반려동물이라고 그러나? 반려는 동반자라는 얘기인데 동반자 목에 줄을 묶는 동반자는 난 본 적은 없어요. 그거는 내 거라는 거야. 내가 목을 끌겠다라는 거야. 내 거라는 거예요, 사실은. 굉장히 잔인한 짓이야. 의외로. 그걸 반려라는 단어를 써서 정신승리를 하더라도 반려는 아니거든요. 목줄을 풀었을 때, 걔가 뛰어나갔을 때 나한테 다시 돌아오면 반려동물 맞아. 하지만 반려는 아니야. 그 고양이나 개는 나를 반려동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나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지방에 가다 보면 고양이가 그냥 사는 고양이들 있죠. 안 먹고 나요. 그러면 반려라고 할 수 있어. 갈 수도 있고 머물 수도 있고 그 자유가 있는데도 머물러야 걔가 내한테 있는 반려자라. 지금 똑같은 문제예요. 사찰에서나 이런 데서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고양이나 뭐 이런 걸 데려다가 키우는 건 아니야. 들어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들어오면 있는 거야. 묶어두지 않아. 어느 날 사찰에 고양이가 사라져. 그러면 사라지는 거예요. 예? 오는 사람 안 잡고 가는 사람 안 말린다고. 이거는 자유인들이 하는 배려야. 이것도 진짜 많이 배워야 돼. 남편이 며칠 안 들어온다. 안 들어오는 건 자유예요. 왜 들어와야 되는데? 우리 그거 못 기다린다고. 너 결혼했잖아. 법적으로 소송 건다? 내 거라는 생각을 가져. 불교에서 제일 강하게 얘기했던 게 뭐예요? 원시경전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이런 거야. 자마안경에서. 야! 나의 것! 나의 자라고 탐하지 마라. 이건 내 거다. 이건 나다. 이런 걸 탐하게 되면 세상은 무상하잖아. 내 거다라고 생각하는 아이스크림이야. 근데 녹아. 그럼 속상하지. 고통은 거기서 와요. 그런데 친구 아이스크림이야. 녹아. 속상하나? 농담이다.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원시경전에 글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나의 것, 이 생각을 하지 마라. 이게 핵심이거든요. 동당과 서당 스님이 했었던 건 내 고향이에요, 지금. 우리 고향이야. 물론 고양이를 목에다가 이렇게 고양이 목에 끈을 하지는 않았잖아. 그래도 뭔지 알죠? 이제 어느 사이엔가 스님들이 아유 내가 쓰다듬어 줄 거야 라고 된 거야 지금. 남전 스님이 본 게 뭐겠어요? 아니 중이라는 것들이 나의 것을 나를 없애서 나의 것을 없애려는 사람, 나의 것을 없앤다라는 게 뭔지 아시겠죠? 내 것이 있는데 나의 것을 없으면 타인한테 주는 거다? 주는 거잖아. 예, 이해돼요? 나의 것이 없다라는 얘기가 무슨 소리야? 내 것이 아니면 뭐예요? 너무 편하게 주지. 이거는 물려받은 거야. 내가 누군가한테 받은 거야. 내 게 아니야. 주기 편하잖아. 이건 내 거야. 이래버리면 끝이 없다고요. 불교에서 무아를 얘기하는 건 내가 없으면 나의 것이 어떻게 있을 거야. 그리고 거꾸로 나의 소유, 나 이거 소유하겠다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강하면 강할수록 나는 나다. 나는 영원해. 왜냐하면 생각을 해봐요. 내가 10년 안에 죽어. 황금을 가져서 뭐해 그거를. 황금은 나보다 오래 갈 텐데. 그러면 소유욕이 강해지려면 나의 영혼은, 나의 자아는 영원해야 된다고. 중요한 건 무아를 강조하는 거. 무아를 받아들이게 되면 나의 소유라는 의식도 붕괴가 돼버리는 거예요. 물론 이게 다 끝나는 건 어디죠? 자비잖아. 누구를 아끼고 사랑해봐. 내 것이 어딨어. 그 사람한테 줘야 되지. 하염없이 나를 줘. 이것이 가지는 힘이에요. 스님들 탓인지 불교 공부하는 이론가들 때문에 탓인지 불교의 맥을 다 잘라놨어요. 토막. 나의 것. 왜 남전 스님이 화를 냈겠어요? 고양이 한 마리가 사찰에 들어왔다. 고양이가 굉장히 섹시한 고양이였던 게 분명해요. 그리고 사찰에 할 일도 없잖아. 비슷한 승복 입은 비스무리하게 머리 스타일도 없고 다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그나마 좀 특이하고 속세적인 것들이잖아. 고양이가 막 교태도 부리고 낙인 거예요. 낙. 이 고양이를 동당 서당 스님들이 모여있는 방 안에 데리고 들어와서 간식거리 주면 얼마나 재밌어. 이 시대에 TV도 없었고 스마트폰도 없었잖아. 그러니까 얘가 스타가 된 거야. 스타가. 그거를 가만히 보니까 남전 스님이 그런 생각이 든 거죠. 일반 사람들은 그럴 수 있지만 이건 내 고향이야? 이 고양이 처음 발견한 게 우리 동당 스님들이야? 뭐 이렇게 해서 싸우는 거야 막. 야, 이게 심각한 거죠. 요 화두에 이 화두에 무서운 거는 자꾸 여러분들은 그 고양이 죽인 거가 걸릴 거야. 이건 뭐냐. 고양이를 왜 죽였을까 뭐 이런 거 이게 걸릴 거예요. 어쨌든지 간에 이제 문제가 됐잖아.
그러면 이런 거지. 아주 무식한 방법이에요, 사실은. 서로 고양이를 가지려고 그러는 거잖아. 나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동당 스님들도 내 것, 서당 스님들도 내 것. 이 강력한 나의 것이다라는 이 다툼. 이게 동당 서당만이 그래요? 층간소음도 그렇잖아. 책임져라 막 싸우잖아. 막 이 소리는 누구 거야? 뭐 여기서부터. 그래서 고양이를 뺏었어요. 그래서 질문을 한 거예요. 그대들이여 무엇인가 한마디 말을 할 수 있다면 고양이를 살려줄 테지만 말할 수 없다면 베어버릴 것이다. 아무 말도 못했어. 그쵸? 왜 아무 말도 못하죠, 여기서? 무언가 한마디 말을 할 수 있다면. 이 한마디 말이 뭐지? 너희들이 주인이면 너희들이 할 수 있는 말을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한마디의 말을 요구를 했을 때 남전 스님이 뭘 요구를 했을 것 같아요? 경전의 한 구절? 그게 아니라고요. 니들이 진짜로 누군가를 아끼고 사랑할 수 있는 주인이 됐다면 고양이를 아낄 수는 있어. 니들이 주인이 됐을 때만이야. 고양이를 키우지만 고양이에 끌려다니고 고양이에 집착하는 사람들 있죠. 엄마인데 아기를 키우잖아. 아기에 집착하는 엄마들 얼마나 많아. 하루의 인생 자체가 하루하루의 삶이 아기가 주인으로 펼쳐진다고. 엄마는 시종인 거야.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힘든 거예요. 아이는 아직 삶의 주인이 될 나이가 아닌데 변덕스러운 아이인데 돌봐줘야 되는 아이인데 아이 중심으로 움직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사랑이 아니지 사실은. 애가 까 뒤집어지면 여러분들도 부모도 힘들어서 뒤집어지고 그러니까 아이가 동쪽으로 굴러. 그러면 동쪽으로 구른 거야 엄마가. 애가 좀 짜증내면 그거 맞춰주려고 그러고 이해되시죠? 여기에 한마디의 말이라는 것들은 그냥 이런 것들이 아니야. 고양이다 이런 것들이 아니야. 남전 스님이 요구한 거는. 니들이 주인임을 보이면 이 고양이는 너희들이 돌보는 것이다. 안 그러면 고양이가 너희들의 주인이다. 너희들은 고양이한테 휘둘려 살지 않느냐. 아이한테 휘둘려 사는 사람이랑 자본주의에 쩌든 사람들이 돈에 휘둘려 사는 거랑 똑같은 거야. 돈이 주인이잖아요. 돈을 벌기 위해서 교태를 부리고 이러고들 살잖아요. 내가 진짜로 좋아하는 거는 판소리인데 적벽가인데 면접장에 가서 난 판소리 적벽가를 완창한다고 얘기 못 하잖아요. 나는 세계 경제 동향을 주시하고 있으며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하지 못하고 어머니를 어머니라 하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하지 못하면 그거는 억압된 사회에 살고 있는 거예요. 되물어보는 거예요. 주인으로서의 말을 해봐라. 지난번 화두 풀 때 손가락 기억나요? 남 흉내내는 손가락이 아니라 내 손가락이면 남 흉내냈더니 구지 스님이 동자승 손가락을 잘랐지. 그거 내 흉내낸 거니까 그 손가락 니께 아니라 내 거구나. 잘라갔잖아요. 그거랑 마찬가지야. 말을 해봐라. 그때 얘기했던 구지 스님 동자승의 손가락과 동당 서당 스님들이 다투고 있던 고양이는 같은 거예요 지금. 니들은 고양이를 아낄 수 있느냐? 니들은 주인이 됐느냐? 트렌드 때문에 고양이를 키우고.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 진짜 재밌다. 고양이를 키워요. 개를 키워. 제가 사는 데는 강화문 쪽 오피스텔 동이야. 그런데 재밌는 현상을 하나 발견했어요. 주말에 되면 어떤 한 총각이 개들을 산책을 시키는데 1시간 간격으로 개들이 바뀌어. 그래서 이렇게 담배도 피고 커피도 마시고 산에도 갔다 오고 어디 앉아서 이렇게 봤는데 개들이 너무 많이 지나가는 거야. 내가 궁금해서 물어봤어. 개 산책 아르바이트. 개는 트렌드에 맞춰 키우는데 오피스텔에서 주말에 놀아야 되는 거야. 근데 개들이
스트레스를 받잖아. 그러니까 그 총각이 아침서부터 개들을 데려다가 1시간씩 산책을 시켜주는 거야. 이거는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개가 상전이 된 거기도 해요. 자유롭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아무도 얘기를 안 했죠. 그리고 남전 스님이 어떻게 했어요? 고양이를 잘라버렸다고. 이 자름은 지난번 구지 스님이 잘랐던 손가락과 비슷한 거야. 그러면 이렇게 내물어 볼게요. 고양이를 죽인 건 남전 스님이야, 동당 서당 스님들이야? 동당 서당 스님들이에요. 내 거다, 내 거다, 내 거다 해가지고 상전으로 모시고 그거 붙잡고 나의 것이 생기잖아요? 그럼 나도 생겨. 내가 막 이거 소유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나의 자식도 너무 커져요, 이게. 가치가. 나와 나의 것은 증폭이 됩니다. 이건 내 거야, 내 거야, 내 거야. 이것도 내 거야. 꼬맹이들 그러는 애들 있잖아. 이것도 내 거야, 내 거야, 내 거야. 자의식 굉장히 세다. 반면 이런 애들 있잖아. 이거 놀다가 꼬맹이 친구가 와서 뺏어가려고 그러면, 가져갔네. 이런 애들 있잖아. 3살, 4살 된 아이인데 거의 보면 부처예요, 애들이. 물론 부모들이 보면은, 야, 이렇게 흐리멍텅하냐. 너 이래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겠냐. 넌 도둑이 오면 집문서를 줄 놈이다. 이런 아이지만 사실은 그게 뭔지 아시겠죠? 그리고 굉장히 편해. 그리고 그런 사람이, 그런 꼬맹이가 자라면 나는 그 친구한테 내 집 봐달라고 맡길 것 같아. 걔 옆에서는 편히 잘 것 같아. 뭔가를 뺏지를 않는 거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그러니까 유사성은 있어요. 요거를 곧대로 구지 스님 손가락 들었던 얘기. 그래서 동자승의 손가락을 잘랐잖아. 그거랑 완전히 같다라고 볼 필요는 없는데, 하지만 유사점은 있다. 분명히 있다. 그런데 여기서 조주라는 스님이 나오잖아요. 나중에 벽암록을 보든지 전등록을 보든지 많은 그 선문답이 실려있는 책들을 보면 제일 유명한 사람이 조주 스님이야. 굉장히 많이 나와요. 굉장히 많이 나온다라는 건 조주 스님의 에피소드들이 대중적이었다라는 거야. 조주 스님이 위대하다라고 읽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조주 스님이 많이 등장한다고. 그리고 조주 스님이 좀 등장을 하면 안심하셔도 돼. 화두의 강도로서는 조금 떨어질 것 같다. 느낌적 느낌에. 그러니까 더 친근한 그런 점에서 또 오해의 여지가 있는 스님이야. 왜냐하면 너무 쉽게 해석이 되면 안 되거든요. 선문답 자체는. 주인이면 이 화두를 풀 거야. 주인이 아니면 여기를 못 들어올 거야. 이게 문문관의 정신 아니에요. 문을 내가 없애겠다. 문을 없애는 관문을 만든 거잖아, 무문스님이. 그래서 문에 집착을 하게 되면 문을 찾는 사람은 이 관문을 통과를 못해. 문이 없으니까. 어디가 문이에요? 어디가 문이에요? 이러면은 못 찾아. 문이 없어서. 문을 버린 사람들은 관문도 아니에요, 무문가는. 이 무문스님이 만든 책이 무문관이지만 제목을 그렇게 만들었었을 때도 무문스님은 의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무문관. 말도 안 되는 거잖아. 문이 없는 관문이라니. 이미 여기서부터 책 제목서부터 화두인 거예요, 이게. 역설이지. 서양 사람들이 환장한다고요. 그래서 게이트리스 게이트. 게이트 없는 게이트. 게이트가 없으면 못 통과하겠다. 바보들이죠. 그냥 지나가면 되는데. 이게 힘들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문제예요. 그런데 조주 스님 얘기가 나오면 좀 안심해도 돼. 그런데 화두를 가지고서 내가 부처가 되고 내가 자비를 행하는 사람이 못 된다고 하더라도 화두를 하나하나 지적으로 풀다 보니까 마음이 깨어나고 너무 좋더라. 이런 느낌이 드시는 분들이 있다면 조주 스님 화두가 나오면 중하급 코스다 라고 생각을 해서 패스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여기서 처음 보는 스님이 등장했네라는 것들 있잖아. 센 거 많아. 조주 스님 얘기 가지고 하루 이틀 걸린다면 그런 스님들의 화두는 굉장히 더 시간이 더 많이 걸려서 풀어야 되는, 더 높은. 네. 조주 스님이 등장한 거야. 낮에 있던 일을 조주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어? 야,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고양이를 죽였어 라고 얘기를 했더니 조주 스님이 어떻게 했어요? 신발을 머리에 벗어가지고 머리에 얹고 밖으로 나가버렸어. 이거는 무슨 소리예요? 이 사람은. 신발은 뭐예요? 신발은 뭐예요? 발에 신어야 되잖아. 신발은 발에 신어야 되잖아. 우리 그렇게 살아왔잖아. 왜요? 부모가 그렇게 하라고 그랬잖아. 사회가 그렇게 하라고 그랬잖아. 집 어지럽힌다고 그렇게 하라고 그랬잖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나 아닌 누군가 그렇게 신으라고 그랬잖아. 조주한테는요, 신발은 모자이기도 해요. 내 편하게. 우리 예전에 그거 했던 거 기억나요? 해림사 스님? 목불 태웠던 사람. 기억나죠? 아주 추운 대웅전에 잠을 잤던 스님이 나무 토막을, 목불을 태워가지고 불을 쬐어. 따뜻하다. 그랬더니 그 스님을 재워줬었던 그 사찰의 스님이 와서, 아니 어떻게 중이 부처를 태우냐 그랬더니 그 스님이 그랬잖아요. 사리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려고 목불을 태웠대. 그랬더니 그 스님이, 야, 나무에 무슨 사리가 있어 이래가지고 깨우침을 얻었다. 기억나시죠? 어떻게 할까요? 10억 원의 돈이 있어 여러분들한테 현금으로. 날씨가 추워, 얼어 죽을 것 같아. 장작은 이거밖에 없어. 이게 돈으로 보이는 사람들은 얼어 죽을 거예요. 이거 태울 수 있어요? 세 개의 의미가 있고 다른 사람이 정해준 의미가 있는데요. 그것대로 살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삶의 주인이야? 내가 내 손으로, 엄마 컵 없어, 컵. 자유로워요? 손으로 떠서 먹으면 되지. 교육 잘못시키면 애가 그래요. 길 가다가 이렇게 가다가 엄마 씨앗 놓아야 돼. 여기서 누워. 이 뒤에 가서 누차. 사람 안 보는 데서 누울 수 있어야 되잖아. 화장실에서만 누려고 그런다고. 무슨 말인지 알죠? 이 아이는 여행도 못 다닐 거야. 뭐 소변통 들고 다닐 거야? 내가 소변을 보면 그곳이 변소다. 내가 밥을 먹으면 그때가 점심이다. 12시 땡 쳐가지고 가축우리에서 밥을 먹고 여물을 먹는 소처럼 군대에서 밥을 먹는. 왜 아침, 점심, 저녁을 그때 되면 우르르 가서 먹어요? 내가 배고플 때 내가 먹으면 그때 그 시간이 점심이다. 내가 잠을 자면 오후에 잠을 자도 내가 자는 거죠. 저녁까지 기다려야 돼. 꿋꿋하게 참아야 돼. 뭘 꿋꿋하게 참아요? 졸리면 자고. 졸리면 못 자는 게 노예들 아닌가요? 남 눈치 보고 선생님 눈치 보는 거 아닌가요? 조주가 보여준 거야. 아이고, 조주가 이거 내 고향이에요 그랬으면 끝나는 거예요. 조주는 그 자격이 있었던 사람이니까. 저거 이제 흉내내면 안 돼요. 또 이제 누가 얘기하면 자꾸 신발 벗어가지고 딱 해서, 나는 신발의 지배를 받지 않아. 신발이 없으면, 꼬맹이들도 그런 경우 많아요. 놀이방 다녀서 셔틀버스 봉고차 타고 다니는 꼬맹이들 있잖아요. 이 아이들 조그만 봉고차 안 들어오면 학원도 못 가요. 부자연스러워지는 거야. 어느 순간에 걸어서 얼마까지 가봤어요? 여러분 다리로. 차 끊기면 포기하고, 차가 오늘 파업을 했단다. 집에 있어야지. 신발이 없네, 못 나가. 신발이 없어 못 나가요. 신발이 없는데 왜 못 나가요? 그냥 나가면 돼요. 맨발로. 멀리가 아니라면. 우산이 없어서 못 나가요. 우산의 집에서 그냥 나가면 돼요.
여기서 조주가 보여준 거예요. 신발을 머리에 얹는 것 하나로 깔끔하게 신발의 지배를 받지 않는 사람, 신발이 없으면 못 나가는 사람, 막 배고픈데 점심 식사 시간 기다리는 사람들 있잖아. 어머 먹으면 되지. 이거 보여준 거죠.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은. 그래서 그래도 다시 한번 음미를 한번 해볼게요. 누누이 말했지만 매번 이렇게 한 강연이 끝날 때마다 제가 조심스러워요. 저처럼 해석하면 안 돼요. 강신주를 흉내내면 안 돼. 여러분답게 해석을 해야 돼. 저는 이건 제가 해석한 거야. 제가 여러분들한테 저주를 건 거예요, 이제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 하두를 보면은 여러분이 푸는 게 아니라 강신주가 푸는 겁니다. 매번 저처럼 생각하면. 남전하상은 동당과 서당의 수행승들이 고양이를 두고 다투고 있으므로 그 고양이를 잡아들고 말했다. 그대들이여, 무엇인가 한마디 말을 할 수 있다면 고양이를 살려줄 테지만 말할 수 없다면 베어버릴 것이다. 수행승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남전은 마침내 그 고양이를 베어버렸다. 그날 밤 조주가 외출하고 돌아왔다. 남전은 낮에 있던 일을 조주에게 이야기했다. 바로 조주는 신발을 벗어 머리에 얹고 밖으로 나가버렸다. 그러자 남전은 말했다. 만일 조주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고양이를 구할 수도 있었을 텐데. 고양이를 죽이려고 그랬을 때, 남전이 있었을 때 그 순간에 남전은 다시 신발을 머리에 이었을까요? 그거 풀어보세요. 외출을 안 했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조주는 어떻게 했을까? 한마디의 말은 뭐였을까? 말이라고 그랬잖아. 조주가 한마디 말을 한 게 아니에요. 조주는 이렇게 했어요. 그거를 남전이 출타를 안 했다면 그 얘기, 그 딜레마 같은 얘기, 손가락이 잘리고 고양이가 죽어갈 듯한 백척간도 진일보 그 위에서 남전은 어떤 말을 했을까? 이 화두를 너무 쉽게 풀어가지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화두를 하나 던진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전은 어떻게 했을까? 예, 오늘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